40장에서는 하마가 어떻게 지음받은 줄 아느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악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 악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쭉 질문을 던져가시는데 앞부분의 초두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과연 이 리워야단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 악어의 지체, 악어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뗄 수 있겠느냐? 이 악어가 사람의 말을 과연 듣겠느냐? 사람이 하는 대로 잘 따라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짐승임을 강조하면서 그 악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게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악어를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가서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내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과연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0장의 초두에서 하나님께서 쭉 창조 세계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쭉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첫 번째 긴 말씀에서 결론하셨었죠.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용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욥 내가 과연 나에게 그렇게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네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장 11절 가서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과연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니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동안 바르게 하나님만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찌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잘못하신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고 정당치 못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천하에 있는 모든 것,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지만은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께 드려서 과연 주께 갚으심을 받겠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어떤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에 대하여 대항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욥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모든 힘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와 같은 그런 왕이나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의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분명한 길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또 이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그 목적을 하나님이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저 우연히 세상이 있다가 그저 우연 속에 사람 사는 세상 속에 그저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12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우리 리워야단 혹은 악어의 몸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튼튼한 가죽 뾰족한 이와 또 아주 강력한 비늘 불꽃과 연기가 있는 것 같이 숨을 쉬는 코에 대해서 단단한 목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워야단 악어를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이 리워야단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고 그것을 이길 만한 무기도 없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가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것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쭉 말씀하시면서 33절 가서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짐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 끝절 보면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여기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시죠.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주어진 말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짐승을 생각할 때에도 그의 강력함과 그의 늠름함을 생각할 때 세상에 높다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 된다.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짐승조차도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그저 높은 마음을 갖고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그의 마음을 낮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을 고추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대항하고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것은 잘못된 일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작은 세계, 큰 세계, 동물 세계, 하늘의 별들의 세계, 또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저 인생에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이제 죽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인도에 가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런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모든 창조하신 세계에 비춰볼 때도 우리 사람이 그토록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로 저희들을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허락하신 이하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